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점점 마음에 다가오고 또 마음속에 느껴지고 한층 더 그런 성령의 뜨거운 사랑을 점점점 그런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을 아시죠? 아마 처칠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문 수리기사를 불러서 엔지니어를 불러서 고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한 거라고는 망치로 자동차 엔진을 여러 군데 통통 두드려 보더니 근데 여기 뭐 밸브가 문제가 생겼네요. 아주 조그마한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마를 드는지 봤더니 무려 $1,000를 청구하는 거예요. 처칠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혀서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1,000라는 거야? 지금 이거 망치질 몇 번 하고 이거 하나 교체해놓고 무슨 $1,000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 정확한 내역서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가 막혀 하면서 뭐 내역서까지 필요하냐고 내역서를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 적어준 내용인 즉슨 자, 교체한 밸브 값 $10, 망치로 통통 쳐서 어디가 고장난지를 찾아낸 비용이 $990.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따지고 뭐라고 해도 그 망치로 통통 치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건 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프로페셔널이거든요. 프로페셔널이라서 그 사람은 자신 있게 그만한 값어치를 청구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 프로페셔널 되지 마세요. 썸 타기 프로페셔널, 플러팅 프로페셔널, 물론 도파민 프로페셔널, 잘 놀아, 우와 저 오빠 진짜 잘 놀아, 진짜 재밌어, 이상한 거 프로페셔널 하지 마시고 말씀의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예수의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기도의 프로페셔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최고가 돼야 됩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에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세상 거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진리 양보해도 되나요? 아 은혜 네가 받아, 내가 좀 양보할게. 그게 마르다라고. 그게 마르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은혜 다 뺏기고 영적인 거 다 뺏기고 예수 다 뺏기고.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프로페셔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 또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요즘에는 너무 그 기복주의라고 하죠. 기복주의는
복만 구해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일종의 복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예수 닮은 인격과 지혜와 그 계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 나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 이런 건 관심도 없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기도하면 다 이뤄준다고 하셨잖아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세상 이방 족속을 짓밟고 빼앗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 다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이건 기복주의. 이거 기복주의. 자, 딱 들어봐도 건강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비난하고 싶은 건 기복주의가 아니야. 기복주의를 너무 터부시하다 보니까 오늘날 왜 이런 거 있잖아, 일로 삐져나왔네? 때리니까 반대로 너무 튀어나오는 거야. 기복주의를 너무 견제하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 무복주의가 너무나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복주의보다 무서운 건 무복주의다. 네, 뭐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거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건강하지 않죠. 자라나지 못하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런 점에서는 둘 다 치명적인데, 무복주의 정말 치명적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대하지 않아요. 복을 기대하지 않아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네, 신방하면서 내가 꼭 이거 물어보거든. 준비하세요. 네, 대답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따뜻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그러면 안 되고, 성령님은, 자, 따라해 봅시다.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네, 이것도 따라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제 손가락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시는 거, 하늘의 역사를 땅에서 이루는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과거에 위대한 분이시지, 천지를 창조하셨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 언젠가는 내가 그분을 만나겠지,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가겠지. 현재는 메마르잖아요. 힘 없잖아요. 세상 못 이기잖아. 천국을 못 누리잖아. 신앙생활하면서 갈급하고 메마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언제부터 신앙이 율법이 돼버렸습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참아야 돼. 뭐가 문제예요? 성령을 인정 안 한다고요. 성령을 몰라서 그렇다고요. 말씀 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기록해 놓은 하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심을 이렇게 만 가지로 기록을 해놔도 내가 마음속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나 스스로 은연중에 믿어버리는 게, 어차피 현재는 역사 못 하셔, 현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혹시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크건 작건 간에 주님을 축소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님, 제 마음 들여다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 모양이잖아. 하늘의 역사가 마음껏 나타나지 않고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과 하늘의 영광의 빛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마음껏 나타난다면 이러지 않았겠지요. 이러지 않았겠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바라보세요.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꿈꾸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마음껏 상상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나온 기적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요한복음의 기적들 하고 있는데 그 기적을 마음속에 그대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의 원리, 자,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까지 사람들을 앉혔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어,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기적의 원리, 지난 시간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리고 자,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 자, 기적의 준비가 됐죠. 자, 오늘은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 뭐 하셨나? 축사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영생과 관련된 예수님의 기적들을 예수님이 꼭 기도를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셔요. 나사로를 무덤에 나오게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회중이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다시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 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는 점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영이 점점 깊어질 거예요. 영성이 깊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과 마음과 감정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달라진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순서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열심히 따라가고 있죠. 수요일날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영적인 흐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영적인 언어들과 충만했던 그 영이 오늘 예배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그 영적인 언어와 선포했던 언어들, 그리고 다시금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주워 담아서 또 내 입술로 선포했던 영적인 언어들이 이제 우리 공동체 공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목장 가운데, 그리고 온 공동체 가운데 퍼져 나갈 때 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몸이 바뀝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요. 이런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것을 묻히는 거예요. 자, 만두를 먹는데 너무 심심합니다. 만두를 간장에다 찍었어요. 간장을 조금만 발랐는데도 만두의 맛이 달라졌어. 자, 탕수육, 논란의 여지가 있는 탕수육, 부먹이냐 찍먹이냐, 어쨌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 한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소스를 조금 찍었더니 야, 탕수육 전체의 맛이 달라졌어. 야, 이거 맛이 기가 막히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의 소스를 찍으세요. 기도를 부여하세요. 소풍을 갈 때에도, 목장 모임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할 때, 회의를 할 때에도 기도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을 모십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본질적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예배예요. 같은 겁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상상력으로 예수님을 상상하셔도 좋아요. 저는 상상력과 환상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알아요. 진리의 말씀을 압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합심하여 구할 때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일 때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야,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떠나가시기 전에 또 약속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라고 한정한 이유는 왜 예수님 너라고 해주세요. 저는 그게 더 좋단 말이에요. 왠지 나 더 마음에 와닿거든. 우리는 관종기가 다 조금씩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아니야, 너희야. 왜? 그게 공회 가운데 주신 약속이거든. 두세 사람이 주의 증거로 모인 곳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 그건 바로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가 함께 모이고 간절히 부르짖고 마음을 모으는 곳 가운데 주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발 예배 자리 나오세요. 혹시 아파서 오늘 예배 빠졌어요, 오늘 힘들어서 예배 빠졌어요, 내가 또 좋은 예화를 가져왔잖아. 여러분, 아파서 예배 빠지는 거 아닙니다. 죽는 거 아니라면 나오세요. 내가 여러분 빼박할 수 없는 이 자신감 있는 미소. 우리 은실자매 예배 오잖아. 여러분, 은실자매가 예배를 못 올 때는 너무 아프고 약을 투여하다가 일반 진통제 100배 함량의 그 약을 투여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못 온다고. 은실자매는 그거 아니면은 우리 은실자매는 목숨 걸고 옵니다.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 기름 부으심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 아마 뚜렷하게 마음속에 얼마나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기적이 일어날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실까. 물론 이건 각자마다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건 각자의 믿음이지만 거기서 우리 은실자매는 거룩한 이끄심을 붙잡는 거예요. 피곤한 마음, 너무 힘든 마음, 또 누군가 나를 태워줘야 되는데 가면 또 눈치 봐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마음.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아니야, 왠지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이게 거룩한 이끄심이라고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지 않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빠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오늘은 아프니까 안 가야지. 오늘은 몸살 났으니까 안 가야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가야지. 오늘은 시험 기간이니까 안 가야지. 오늘은 과제가 밀렸으니까 안 가야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까요? 예, 그런 물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바다같이 넓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할게요. 하나님이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야. 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으시지.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그런데 내가 진짜 무서운 얘기 해줄게. 당신이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자꾸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는 정말 이거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고 싶어. 예수님 여기 계세요. 우리 모인 이 간절함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사모하는 이 진리와 우리의 뜨거움을 통해서 주님 여기 계세요. 주님 함께 하세요.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을 받아주세요. 설교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설교자가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에요. 퍼포먼스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관객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나는 프롬터에 불과해. 나는 진리 자막을 여러분들에게 올려주는 프롬터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진리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께서 여기 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의 공연이 좋으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좋으십니까? 우리의 사랑 표현이 마음에 드십니까?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 퍼포먼스 시간만큼은 최고의 것으로 주님 올려드립니다. 알아요. 어제까지도 시기 질투하고 조금 전까지도 미워하고 그런 나쁜 마음 내 안에 가득하고, 세상의 때가 내 마음속에 가득해요. 음란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래도 주님 이 시간만큼은 이런 나라도 주님의 약속대로 이 자리에 왔어요.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기도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제 우리 일주일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은 주일로 시작이죠. 이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감동과 이 진리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직장 속에 이상한 상사가 자꾸 갈고요. 또 시집을 못 가서 그런지 나를 또 갈고,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 일은 다 뺏어가 또 이렇게 나한테 쓴소리하고 따돌리고. 예, 그리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리로 가져가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직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할 때 성령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 지혜로운 말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 나랑 교제한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한 여러분들, 하나님 이 공부 이게 세상 일인데 마음속에 고민되네. 야,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쓰기도 죄송하고, 믿음이 좋은 친구들은 또 그런 염려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행사가 나를 위해 공부하는 거고, 내가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에 일하는 것들이 나를 위한 거지만, 그러나 이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일 수 있잖아요.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취업을 위해서, 내 돈 버는 것을 위해서, 내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기적이죠. 이기적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받으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어. 내가 기도하는 거 봤지? 귀신이 나가잖아.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 병든 자가 고침 받잖아.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 화평이 임하잖아. 기도하니까 용서가 되잖아. 사랑이 되잖아. 너희도 할 수 있어. 왜? 내 이름으로 앞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주님의 능력을 주시면서, 제발 내 이름이라도 좀 불러, 제발 복이라도 좀 구해, 제발 나를 좀 인정해줘, 나를 좀 생각해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하나님 기억 안 하고, 우리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막 도둑질하고 밖에 가서 폭행하고. 아니요, 인류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속지 마세요. 인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와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라고. 마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아무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게 그게 죄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라도 좀 불러봐. 그럼 내가 복이라도 줄 테니까. 내 이름이라도 좀 불러봐.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네가 이 사랑스러운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아름답지 않나요? 기도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다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평상시에도 많이 부르세요. 그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 이름에는 언약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 네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는구나. 아이고, 뭐 하나님 너무 피곤하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또 이거 간구하고 저거 간구하고 그거 간구하면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발 구하라고요. 제발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주님께 맡기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렇게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하세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의 기물에다가 기름을 발랐습니다. 여기에도 기름 바르고 강대상에도 기름 바르고 마이크에도 기름 바르고.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물이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임재를 하십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면 여기 기름 바르고 기름 바르고 기름 바르고. 어이구, 빼먹을 뻔해. 신발에도 기름 발라야지.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괴리일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이 있으니까 이게 더 괴리일 수도 있어. 하나님, 저 지금 이 신발 신고 미팅 나갈 건데요. 나 잠깐 클럽 갔다 와야 되는데. 물론 술은 안 마실 겁니다. 그래서 친구 그 약속 시간 있어서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 지은 모습, 더러운 모습 주님 다 알아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죄악된데요. 잠깐은 주님 생각하기 싫은데요. 내 마음속에 음란과 시기 질투 때문에 잠깐은 주님을 내려놓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 기적의 원리 이제 마지막,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다 따라와서 예수님들을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도망가십니다. 참 의외죠. 아니, 사람들이 몰려오면 좋은 거 아닌가? 다 전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걸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모든 기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치려고 그것만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자비로우셔서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다 지치고 교회 봉사를 하다 지친 사람들에게 은혜만 주실 뿐 아니라 빵도 주십니다. 와, 짝짝짝짝. 와, 예수님 역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내 삶 속에 소소한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야. 소소한 것만 구하지 말라고. 소소한 것만 구하지 말라고. 메인이 있다고. 메인 디쉬가 있다고. 정작 그 셰프의 메인 요리를 잊어먹고 스프 퍼먹다가 배 다 채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신 예수님의 본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이런 영적인 건 다 잊어버리고 그 기적 자체가 너무 좋았어. 나이스. 야, 이거 갖다 이제 떡을 많이 먹을 수가 있겠구나. 아, 저분이 왕이 되면 적어도 배고플 일은 없겠다. 적어도 빵 부족할 일은 없겠다. 그 당시에는 빵이 다 돈이잖아. 아하, 저분이 왕이 되면 절대로 가난할 일은 없겠군. 큰일 나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자, 봐봐, 내가 빵 만들어서 너희들 먹여주잖아. 먹으니까 배 부르고 살아났지. 그리고 구약시대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 만나가 내니까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살았잖아. 자, 진짜는 이거야. 내가 하늘에서 영원한 양식을 내려줄 테니까 너희가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줄게. 아,
주님이 떡을 주신 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오병이어가 사람들 배불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제발 끄트리만 해석하지 마세요. 3차 4차 의미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거 의미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셨어요. 따라합시다. 영의 것을 구하자, 영생을 구하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진리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거 놓치면 소용없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하는 거야. 자,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밧줄. 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길이, 끄트머리에 빨간색 점을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합시다. 영원이 뭔지를, 영생이란 게 뭔지를 비유하고 싶어서 우리의 인생 길이, 자, 여기 빨간색 표시한 만큼 길이, 내가 안 만들었어. 우리 교회 또 이런 게 있더라고. 자, 그럼 영생은 뭘까? 우리 인생의 길이, 자, 영생. 영생. 예, 영생. 우리 인생 길이, 영생.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 카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내일은 없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는 거. 할렐루야. 영생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거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는 것, 그러한 영의 것을 꿈꾸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거룩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가뭄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저기 사르밧에 속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 과부가 된 여인이 있다.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을 테니까 너는 그 과부에게 가서 함께 먹고 살아라. 엘리야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 상황이 정말 처참했어요. 아마 엘리야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이 집 맞아요? 이건 뭐 내가 얹혀 살기는 고사하고 이 사람들도 곧 죽겠는데요? 가봤더니 여인이 아들하고 같이 깡 마른 풀 하나, 잡초 하나 나지 않은 들판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자 그 여인을 알아봤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네, 당시 가뭄이었어요. 그리고 사막입니다. 물을 달라는 요구는 굉장히 무례한 요구였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고 가서 그릇에 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배경은 너무 슬펐어요. 이 여인은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어요. 더 이상 소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뭄이 시작됐고 이 가뭄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지금 가뭄이 끝난다고 해도 언제 새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납니까? 굶어 죽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물을 뜨러가는 여인의 뒤통수에 엘리야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갈 때 물을 떠오면서 나를 위해서 떡 하나를 좀 만들어 오시겠소? 이 여인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지만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선지자님,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당신 지금 보셨잖아요. 우리 집에, 그래 선지자님 떡을 달라고요? 우리 집에 어떤지 아십니까? 떡은 없고 지금 우리 집에 밀가루가 손가락 2개만큼 있거든요. 제가 방금까지 아들하고 나뭇가지를 주었던 이유는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 주순 나뭇가지로 불을 붙여서 그 떡을 하나 해먹고 그 다음엔 둘이서 죽을 준비를 하려고 한 겁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 봐라. 작은 떡 하나만 나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 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마침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가뭄은 한 달, 2달짜리 가뭄이 아니라 사실은 3년짜리 가뭄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뭄이 나는 그 긴 고통의 시간,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 시간 속에서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와 아이는 통 속에서 신기하게도 조금 남았던 가루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가뭄이 그칠 때까지.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육신의 떡 구하지 말고, 세상 떡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해라. 영의 것을 구해라.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로 구하냐면,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러워요. 가끔 그래요. 나도 세상 거 유튜브 보고 세상 거 재밌는 것도 하고,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죄는 아니잖아. 내가 유튜브 보는 거 죄는 아니잖아. 내가 게임하는 거 죄는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세상 거하고 하나님의 건 달라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거하고 하나님의 걸 달라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죽기 직전까지 굶었음에도 마귀가 돌로 떡을 받고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그걸 거절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얼마나 혼동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서 얼마나 많이 혼동합니까? 아니요, 요즘은 시대가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신의 것을 구하라고, 육신의 것 좋다고, 괜찮다고, 그런 거 죄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따뜻한 하나님이라고. 그 속에 진리는 어디 갔어요? 그 속에 영생은 어디 갔어요? 그 속에 거룩함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하냐고요? 세상 거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 은실자매가 예배 오는 것처럼 나를 죽이면서까지 주님의 것을 구해보세요. 육신의 떡을 버리면서까지 영의 떡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거 구해보세요. 전심전력으로 성령을 구하고 영원한 거 구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절대로 빈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 꺾인 마음, 주님 앞에 육신의 떡 내려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 하늘의 것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추구할 때, 내가 육신의 것을 손해보고 영의 것을 갈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만큼, 내려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만큼, 주님을 모시는 만큼, 주님께 주권을 내드리는 만큼, 그만큼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자, 영생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영생, 죽어서 가는 게 영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능력과 생명을 현재로 가지고 오세요. 기도로 가지고 오세요. 떡을 드림으로 가지고 오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떡, 이 세상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